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 이렇게 했네요. 주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모든 기대를 주님께 건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기대를 건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우리 삶의 스타일도 모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기도 해요. 올 한 해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 소망을 두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노래 가운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속에 내가 꽉 차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내 속에 나로 꽉 차 있다는 것은 내 주장, 내 생각, 내 방식이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판단과 어떤 선입견에 자기의 절대적인 확신을 갖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욕심도 욕망도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많은 오해와 미움과 불신을 낳게 되기도 하고 세상을 향해서 부정적인 마음도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올 틈이 없고 내가 완벽합니다. 내가 다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 노래이지만 인간의 속성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복음송 가운데는 주님 내 속에 정직한 마음 창조하시고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복음 찬송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람은 인간의 본성대로 살면 내 속에 나를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발견한 성도들은 내 속에 주님의 영으로 채우려고 해요. 내 속에 나로 가득한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주님의 영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의논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지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안정적인 삶을 살까요? 자, 다윗 왕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인생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자세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의 영광을 누려보았지만 왕이 되기 전후해서 많은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평범한 사람이 어떤 교훈의 말을 하게 되면 잘 들려오지 않고 호응과 관심도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쓴맛, 단맛 다 겪어보고 또 사회적인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높은 교훈적 가치와 관심을 갖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제가 좀 각색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나로 나를 가득 채우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전개하고 싶어요. 우리 인생은 짧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늘나라도 얻고 세상도 얻지만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면 인생은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어디에다가 두느냐가 더 문제예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만 잘 선별을 해도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십시오라는 말씀이지요. 자, 이런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면 하나님 나라 얻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 땅에서의 모든 것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 내 손에 있는 것 같지만 내 손에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재물로 가득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마침내는 재물도 멀어지게 돼요. 내 속에 나로 가득 채워서 내가 재물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
재물은 얻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얻었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한쪽에서 이 돈이 새어나갑니다. 이걸 가리켜서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한다. 그런데 그냥 밑지는 게 아니라 뒤로 팍팍 밑지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게 실감하지 못할 터인데, 또 어떤 분들은 많이 실감할 터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밑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좋은 날 여기 왜 나왔어요? 이거 밑지는 장사 아닙니까? 오늘 왜 헌금합니까? 이거 밑지는 장사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밑지는 장사를 우리 하고 있어요.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시간 드리고 정성 드리고 우리는 앞으로 밑지고 있는데, 보이지 않지만 뒤로 엄청나게 채움받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는 남아요. 근데 뒤로 밑지는 것은 그들은 술 먹어 없어지고 담배 피워 없어지고 회식해서 없어지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한 번 병원에 갈 때 그 사람들은 3번, 4번 병원에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이거는 이미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건강하고 훨씬 장수하고 훨씬 지출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드리는 헌금 무지하게 많은 내용이에요. 이거 11조 엄청나게 많은 액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전체 인생을 따져보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는 믿지는 것 같은데 뒤로 엄청나게 남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의료보험 같은 거에 가입하거나 그럴 때에 목사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보험사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술, 담배 안 하니까, 건강하니까 받아주는 1순위입니다. 목사님이시죠? 술, 담배 안 하시죠? 그러면 이러고는 그냥 막 달려드는 거예요. 목사님은 심사 대상에서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드세요. 예, 그 사람들의 표적이 목사예요. 여러 보험사들 만나봤는데 말이죠. 와서 들어달라고, 목사님은 된다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건강한 것을 이미 세상에 통계적으로 갖고 있다는 자료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는 믿지는 것 같지만 뒤로 남는 장사인 것, 이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인간이 보고 판단하는 것에 오류와 한계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정신병자가 몰래 백화점에 침입했어요. 밤새도록 장난질을 했습니다. 가격표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붙입니다. 10,000원짜리에다 100만원짜리 표를 붙여놓고 200만원짜리에다가 50만원짜리 표를 붙여놓고 마음대로 장난질을 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날 아침 백화점 문을 열고 손님을 받았는데, 손님들이 들어와서 이상하다는 말을 한 사람도 안 하고 엉터리 가격표를 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또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그는 말하기를,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뀝니다. 인생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손에 있는 재물, 부귀, 모든 보화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은 내 손에 있지만 언젠가 떠나갈지 나는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토해내는 고백은 뭔가 하니, 오직 주께만 내가 소망을 가지나이다. 자, 이와 같은 인생의 전환, 대반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관이 뭡니까? 나와 세상을 바라보고 달려갑니까? 아니면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갑니까?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인식해야 할 것, 인생은 짧다입니다. 제한된 인생, 제한된 생명, 누구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떤 기사에 보니까 요즘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 기자 양반 큰 실수한 거예요. 사망률이 어떻게 감소합니까? 사망률은 100%입니다. 안 죽어야 사망률이 감소지, 사망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바보 같은 이 기자가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썼어요. 여러분, 사망률은 100%이지 감소가 안 됩니다. 현대의학으로 이걸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주세요. 다윗은 이제 남은 인생만큼은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깊이 인식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나마 인생에서 건질 것 아무것도 없어요. 늙고 힘 빠지고 병들었을 때 보세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그래, 오늘 5절 말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도 인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시간은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권력도 부귀도 명예도 수고한 흔적은 남아있지만 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 인생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체득하고 실제로 체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젊은이일수록 인생의 덧없음이 실감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생 무상을 빨리 인식한다면 남은 인생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뒤늦게 인식하고 뒤늦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의미 있는 인생의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제 자신에게 결심한 바가 하나 있는데 이런 결심을 했어요. 나도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눈을 뜨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 오 하나님, 천하인간 중 부족한 저를 어젯밤 불러가지 않고 오늘 내게 생명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오니 나를 사랑해 주세요. 자, 이런 기도를 매일 첫 시간에 드리고 시작하자, 이런 결심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윗처럼 인생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초점을 나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에 맞추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세상에 마음 집중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아주 짧아서 허무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매일이 즐겁습니다. 하나님께 소망두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즐거움의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가 주어졌으니까 오늘 밥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 인생은 연약하다. 짧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인생이 또 연약하기도 해요. 4절 하반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연약한 인생을 살았어?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얼마나 의지가 강하고 인내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까? 어린 시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방 블레셋 군대에 대항하여 신앙적 분노를 느끼고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는 참 야심찬 사람이었고 담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일평생 인생의 많은 시간 동안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 도피한 그 과정들을 제가 성경에서 추적해 보니까 높 지역으로 갔다가 갓 지역으로 갔다가 아둘람, 또 헬의 숲으로 갔다가 그일라, 쉽 광야로 갔다가 마온 황무지로 갔다가 거의 유다 지역 전체를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헤브론에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되기로 선발된 다음에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그 기간이 많은 시간 후에 왕이 됩니다. 이것을 다 참아냈습니다.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마침내 왕이 되었고 자신의 숙적이었던 사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 끝난 거냐?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식들끼리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자식들끼리 간음 사건,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야말로 다윗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낸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토해내기를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연약하다면 우리는 뭡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인생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요 곧 무너질 연약한 장벽입니다. 나는 육체도 연약하고 의지도 연약하고 믿음도 연약합니다.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면 진흙으로 만들어져 곧 깨어질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지혜가 너무 없어요.
나를 못 깨달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을 믿고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그동안 다윗이 누렸던 왕으로서의 권세, 쌓아놓은 부귀 명예, 이것들 내 손에 있지만 언제 떠날지 모르는구나. 내가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구나.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리기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연약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겸손하여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 했습니다. 올해에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고파하고 하나님을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국 런던 대형 박물관에 가면 고인들의 시체를 모아놓은 미라 전시관이 있다고 해요. 저는 안 가봤어요. 못 가봤죠. 자, 그 당시에 그 시체를 썩지 않게 방부 처리했다는 것은 왕 아니면 왕족, 귀족 또는 돈 많은 부자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 미라를 보면 흉물스럽고 소름 끼친다고 해요. 이집트나 이런 어떤 나라에 가면,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미라가 한두 곳씩 있기는 해요. 정말 흉물스럽더라고요. 아무리 잘났어도 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똑똑하다고 아는 채 마십시오. 돈 벌었다 어깨 힘주지 마세요. 쓰러지는 것 한순간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한마디로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돈 하나님이 하고 불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내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 삶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내 재물도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번 돈 여러분이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땀 흘려 벌었는데 다른 사람이 써버리고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면 그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내 건강도, 내 명예도, 내 지식도, 그리고 재물도 내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주님께 소망을 둠이 인생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성경이 인생에 대하여 내리는 종합적 결론, 인생은 짧고 연약하다.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인생 포기할 것이냐? 왜 인생 포기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사십시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으십시오.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한 몸매 만드십시오. 다이어트도 하십시오. 아멘 해야지. 사업장에서 돈도 버십시오. 자녀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을 다해 믿음 생활하십시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망각하면 당신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다윗은 젊음과 힘이 있었지만 나이 들어 육신이 약하여지고 보니까 참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그의 입술을 통하여 토해내는 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며,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받들어 주옵소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인도해 주세요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은 짧다, 연약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소망 두기보다 영원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짧은 인생 자체로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안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한 구절 속에 굉장히 많은 신앙 고백의 내용이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나의 소망, 아멘, 할렐루야. 예수 나의 기쁨, 아멘. 예수 나의 소망,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 그는 결코 평범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손색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인정했지요. 성경은 다윗을 말할 때에 많은 별명과 호칭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어진 목자, 훌륭한 목동, 나라의 왕, 지도자. 근데 그 많은 호칭들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붙여진 많은 별명 가운데서 가장 좋은 별명은 이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호칭,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것이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말할 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지 않았어요. 출애굽의 영웅 모세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일대를 전체를 복음화했던 바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불러주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윗은 과거에 살인자였고 간음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과거에 허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지만 다윗은 죄를 발견하고 즉시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지 않았을까? 그리고 일평생 다윗은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시편에서 다윗의 마음, 다윗의 일평생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삶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윗의 믿음과 삶의 중심이 무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도 그냥 짧게 허무하게 날아가 버릴 겁니다. 소망을 두면 올 한 해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읽은 글인데 재미도 있고 여운도 남는 글이라 제가 소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집에 가려고 지하철 1호선을 탔습니다. 인천행 이어서 자리가 많더군요. 자리에 앉았는데 신도림쯤에서 어떤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탔습니다.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아저씨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손잡이를 양손에 쥐고 가방을 내려놓은 채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자, 이제부터 그 아저씨가 한 말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물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막대기에 솔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칫솔입니다. 칫솔. 이걸 뭐하라고 가지고 나왔을까요?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 5개에 묶여 1,000원. 1,000원 받겠습니다. 뒤를 돌려보겠습니다. 영어가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칫솔이 몇 개나 팔렸는지 궁금했습니다. 결국 칫솔은 4개가 팔렸고 아저씨는 또다시 말을 했는데, 자 여러분, 칫솔 4개 팔렸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4개 팔아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저 다음 칸으로 갑니다. 나의 소망은 저 다음 칸입니다. 나의 소망은 저 다음 칸입니다. 하면서 아저씨는 가방을 들고 요요히 다음 칸, 소망의 칸으로 갔습니다. 소망. 그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겐 올해가 주어졌습니다. 올해가 소망입니다. 오늘 한 해의 첫 번째 주일, 소망으로 출발합시다. 짧은 인생, 연약한 몸, 허무한 삶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요. 우리는 2가지 중에 하나의 삶의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은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안정감은 없습니다. 계속 흔들리고 내가 성취했지만 잃은 것 때문에 또 많이 낙심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지요. 주님께 소망을 두면 어떤 실패에서도 그 주님을 다시 붙잡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한 분 가슴 뿌듯이 모시고 그분의 뜻이 변치 않은 우리 목표, 우리 표대가 되고 우리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2 손을 뻗는 간절한 삶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소망하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새해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소망되어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윗을 통하여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덧없는 세상, 빨리 가는 인생, 세상 가운데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후회 없는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